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정말 잘 읽으신 분들이면. 그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라고, 전멸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맞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마치 옛날 징기스칸이 정복전쟁을 했을 때 지나가는 곳곳마다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할 때마다 그 도시마다 다 점령하고 죽이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현대로 오면은 코소보나 보스니아나 아니면 르완다 같은 곳에서 일어났던 대량 학살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보는 하나님과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앞으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답이 있는데요. 그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문들, 고민들, 의혹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하면은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수행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무자비한 이 정복 전쟁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범했을 때 그 밑바닥에는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심지어 폭력이고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다 옳고 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문자 그대로 이제 우리의 오늘 삶의 현장으로 옮겨갔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폭력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폭력적인 명령을 하셨을까? 두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종교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지 대량 학살의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럽니다. 3절에 가시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멸시켜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언약을 맺지 마라, 혼인하지 말라. 만약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계약과 이런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그 땅에서 제단을 다 헐고 우상들을 다 불사르라고 하는 명령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큐티를 하면서도 봤지만, 입다가 여러분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바로 전쟁을 합니까? 암몬 족속과? 그렇지 않아요. 먼저 대화로 풀려고 해요. 하나님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대화로 풀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전멸시키고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남아있는 제달과 그들이 믿었던 우상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 나중에 낭패를 겪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답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쭉 펼쳐가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쭉 펼쳐가시는 가운데 세상의 만연한 악들을 일시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마지막에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사건이에요.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다 쓸어버리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하나님의 자연재해를 통한 직접적인 심판인 반면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악을 심판하는 아주 독특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점차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만연했던 그 악을 제거해 버릴 수 없는 일종의 필요악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 전쟁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관점은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방어적인 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이 사람이 직접 어떤 악을 심판하거나 어떤 것을 빼앗거나 생명을 해치고 없애는 그런 폭력으로서의 전쟁은 성경이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폭력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죽음이나 울음이나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폭력을, 죽음을, 악을, 고통을 이런 것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실패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이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옳지 않아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지 못해서 내쫓아지 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민족들을 그 땅에서 일부만 쫓아냈습니다. 반만 쫓아냈어요. 반의 성공이에요. 사실 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만 순종한다. 그것은 사실 실패죠. 성경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을 실패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장에 27절부터 36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쫓아내지 못했다.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몰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의 히브리의 진짜 의미는요,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만 같이 찾아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감과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사막에서 떠돌이로 40년 동안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전복 전쟁을 하는 데마다 이깁니다.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땅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00평의 땅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10,000평의 땅이 생기면. 요즘에 토론토 집값이 굉장히 올랐는데 집을 짓겠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평생 떠돌이로 살다가 승리를 맛보면서 땅이 생기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정착할 곳이 생겼습니다. 쉴 곳이 생겼어요. 안주할 곳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눌러 앉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굳이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싸울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 땅이면, 이 정도 승리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니라고 나태한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위협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전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사는 방법,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안 하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문제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면, 문제가 사라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뚝 끊치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신앙이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내 영적인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 기도가 전보다 지금 못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안일하고 태만하고 나태해진 겁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인 이유, 실질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에 봤자 사람만 죽죠. 경제적인 손실만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전쟁을 멈춘 거예요.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오늘 본문에는 부역군으로 나왔는데 종입니다. 종으로 쓰니까 훨씬 더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에서 가정조사라고 하는 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서에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이런 걸 쓰고, 여러분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테레비가 집에 있냐 없냐, 자동차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막 써서 냈습니다.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집에 텔레비가 있냐 없냐가 부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어요. 요즘에는 다르죠. 요즘에야 뭐 집이 몇 채냐, 땅이 얼마나 있냐 그런 걸로 따지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 부의 기준은 뭐였느냐? 집에 종이 몇 명이냐였어요. 이게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잘 믿지 않지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하나님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보다는 지금 잡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지금 비즈니스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성공하는 게, 출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공과 출세가 더 중요한 것 같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부럽죠. 교회 안 다녀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거에 현혹되고 유혹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이제 끝에서 쭉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 6지파들이 실패하고 점점 가나안에 이제 물들어갈 때 2장 1절에 천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12돌을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또 이 길갈은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예요. 또 이 길갈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천사가 길갈로부터 왔다. 왜 굳이 이런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땅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불쌍해서? 여러분, 사사기만 보시면 안 돼요. 사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이 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었어도요, 그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굉장히 어두운 책이에요. 마치 창세기에서 혼돈과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쳤던 것처럼 마치 빛이 비치기 전에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사기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흔히 교회를 사람들을 구원하는 배라고 그렇게 비유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구조선 이 배가 고기 잡는 데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구하다 보면 비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파도도 오고 태풍도 만날 수 있잖아요.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서워해서 항구에만 정박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배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배는 날씨가 좋던지 날씨가 나쁘던지 항상 바다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구해야 될 때, 그때 이 배의 목적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치열하게 영적인 가나안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로잡혀서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이 전쟁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영적인 전쟁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10%가 아니라 20%가 아니라 50%가 아니라 100%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나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혹은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이,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도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